다른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상상하고 있냐면 골리앗을 상상하는 거야. 앉으나 서나 골리앗 생각. 이러니까 골리앗을 생각하니 겁이 나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커지는 거야, 이게 골리앗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야. 잠자기 시작할 때 조그만했던 문제가 잠자면서 계속 더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꽉 눌리는데 잠이 안 와. 밤새 굴리니까 이게 눈덩이 효과 더 커지는 거야. 더 숨을 못 쉬겠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골리앗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을 상상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일으켰던 역사를 기억해보라고요. 우리 인간의 힘 가운데, 생각의 힘 가운데 과거로부터 끌어오는 힘이 기억력이에요. 과거에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해내는 거야. 가지고 옛날에 곰을 만났을 때 아찔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수염을 뽑고 말이야. 그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그걸 기억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는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죠? 네. 요새 저는 5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에서 별로 전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야, 뭐 전쟁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전쟁하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니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전쟁 얘기는 전부 인생은 싸움이라는 거야. 영적인 싸움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뒤편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적을 알아야죠. 영적인 싸움의 상대의 적은 내 육신, 또 이 세상의 풍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그것을 대적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전쟁 얘기는 어떻게 읽어야하냐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나 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져요. 누구 편? 골리앗 편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목사님만 읽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미리 다 읽어가지고 이미 결과를 아니까 누가 골리앗을 하려고 했어요? 다윗 편 다 하려고 그러죠 지금? 참. 그래요. 그냥 다윗 편 다 하세요. 성경은 자기 편을 정하고 해야 재밌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자기를 찾고 읽어야지. 지난번 월드컵 게임할 때 어느 나라하고 하는 게임이 제일 재밌던가요? 우리나라가 들어간 게임이 다 재밌죠. 그렇죠? 네. 다른 나라끼리 하는 건 우리하고 대진표하고 조금 상관이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하면 아무나 이겨라 야. 관심도 없어. 우리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청 앞에 모여라. 그래 대한민국 짝짝짝짝 해가지고 그때는 화장실을 가도 말이에요. 줄 서가지고 그러면 앉아있던 사람이 또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한 게 말이에요. 대한민국만 나왔다면 뭐 이 얘기 안 해도 모이는 거라. 아주 막 해야 되고. 우리 편이 들어가야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재미있게 읽으려면 여러분 자신을 정하고 읽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집안 아무도 안 믿고 저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나. 그래서 요나가 요나지 하고는 그걸 읽으니까 그렇게 재밌어요. 그런 기왕에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매일 요나같이 되면 안 되죠. 그럼 누가 될까? 보니까 왕 앞에서도 가가지고 담대하게 이 얘기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게 누구예요? 나단이지. 그래서 나단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단. 그랬어요. 미국에 갔더니 큰 미국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도 미국 분들이 얼마나 형제처럼 잘해주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보고 예
귀채한, 이거 이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름을 부르기가 힘드니까 너 바이블 네임 하나, 성경 이름을 하나 지라. 그래가지고 뭘 질까? 뭐 다른 이들은 너무 흔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서 그 요나하고 나단하고 합쳐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로 했겠어요 제가? 요나단. 왜냐하면 미국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다윗과 요나단 우정을 생각하면서 날 조나단이라고 please call me 조나단 그러고 그러니까 또 요나단 다윗 얘기가 얼마나 다윗 얘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친구 얘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 와서 교수하니까 뭐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학사 겸 선지자 무슨 뭐 학계 뭐 이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거의 다 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정하세요. 누구든지. 다윗 하신다고 그랬죠. 다윗 하세요. 그러면 골리앗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골리앗은 뭐예요? 뭐 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대적이에요? 뭐 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꿈 있잖아요. 비전 있죠. 그게 크죠. 그냥 이루기는 힘들 것 같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꿈에다가도 골리앗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갈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정하셨어요? 자, 라스베가스에서 권투 경기가 열립니다. 그 링 아나운서가 소개하죠. 홍코나 챔피언 미스터 골리앗, 신장 2m 50, 몸무게 140kg, 백전 백승 백회여승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립니다. 정코나 도전자 다윗, 신장 1m 10, 몸무게 20kg, 싸워본 적도 없고 이겨본 적도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다윗 코치가 누구한테 가서 돈 걸 것 같아요? 뒤로 가가지고 이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다는 것은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격이라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사실 체급도 안 맞아. 게임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도 이겼다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제정신 갖고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그런데 성경은 이겼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겼나? 그걸 한번 잘 봐야죠. 첫째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일을 못하느냐면 큰 일에 질려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아유 이렇게 큰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레 컵을 떡 먹어가지고 힘이 퍽 풀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서 있으니까 사울도 보통 장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지간하면 나서 보겠는데 골리앗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 되질 않아. 아이고, 사울도 또 장수들도 좀 아주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불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불신앙이 좀 섞여 있는 게 믿음이지 뭐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믿음이라는 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다. 있는 것 같으면 또 없고 없는 것 같으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이 그렇죠.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예수 믿으면서 두려워하세요? 그건 좀 문제라. 예수 믿으면서 내일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세요? 그건 좀 문제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지 쫙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려우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이르로 하나님의 역사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의 방법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을 했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했는데 40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려면 얼마나 막강한 군대가 필요하겠어요. 이집트 군대가 보통이 아닌데 거기에 대항하려면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모세도 아이고 내가 왕자가 돼가지고 내 힘으로 한번 권력을 해볼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아니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더 지내면서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도 다 잊어먹고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줄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늦었어요. 도와주려면 그때 힘쓸 때는 한번 도와주시지 말이야. 난 이제 말도 못하고 말이요,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백도 없고 말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이 시간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뭐 사람들 모아가지고 10,000명도 모아고 많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회방 놓는 것 같아. 많다 보내라, 많다 보내라. 결국 그 말대로 했더니 달랑 300명, 사람 모기도 힘든데 말이야, 달랑 300명 남겼어. 그리고는 싸우래.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안 돼. 사람은 10,000명, 20,000명이도 저 군대보다 우리가 미디안보다 적은데, 예? 더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 그래가지고는 너희들만 나타나지 내가 안 나타나는데 그러면 너희들끼리 해봐. 난 안 할 테니까. 나보고 하려면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능력만큼만 믿어서는 안 돼요. Your God is too small. 하나님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연약한 그 가정에 태어나서 마구간에 태어나서 꺼져갈 듯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요. 하나님답습니다. 하나님답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데 사람의 생각에는 아이고 300데나리온 몇백, 아이고 예약도 없이 이거 어떻게 돈이 있다고 해도, 이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걸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도 시작한 것보다도 더 남겨.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그 일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그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일을 하면은 목동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심부름 하라고 하면 심부름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도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면 다윗한테 기회가 오려면 멀고 멀었습니다. 8형제 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대충 학도병이라도 끌려갈 거 아니에요.
위에 세 형님만 갖고 5 중에서도 마지막이야. 언제 자기 시대가 옵니까?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려면 세대 교체를 해서 내려오면 언제나 빛을 봅니까?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을 세대 비약을 시킨 거라. 이스라엘, 자기 이세의 집에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경제가 어렵고 뭐 나라가 어렵고 뭐 한다고 해서 나까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 전쟁 마당에 그 시간에 거기에 나가서 그 말을 듣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연 같은 것을 필연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어디 출근하다가 멋있는 것을 여자 청년을 남자 청년이 봤다고 해보세요. 그걸 그냥 우연히 지나가렵니까? 이걸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도 거기 얼쩡거리고 있어야지. 그 시간에. 우연이 아니에요. 예. 하여간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부터 여러분이 큰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볼 때는 작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내가 한 것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실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안목으로 보라는 거예요. 새로운 안목으로 보라.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새로운 안목으로 볼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착한 문제는 과거식대로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을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전의 방식으로는 골리앗 앞에 딱 지금 멈춰 선 것이 그들의 한계예요. 종전의 방식 가지고는 거길 못 넘어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새로운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는 게 뭐냐?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주로 무슨 기사가 성경에 많이 나오냐면요, 눈 띄워주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예수 믿고 나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에바다, 야 봐라, 그런 비슷한 말이죠. 에바다 그러니까 야 이거 보입니다. 예. 또 어떤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한번 기도해서 보이니?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아유, 다시 한번 출하하자. 세컨 출하해 하는 게 나와요. 두 번째 기도하시고 보이니? 그랬더니 이제 사람이 보입니다. 뭐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2번 출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은 순간적으로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걸 보고 또 새로운 걸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새로운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시련, 문제들 봉착합니다. 그 사실에 있어서는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보는 안목이 달라요. 그 사실을 해석하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 갔다 온 12사람 얘기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3가지를 똑같이 봤어요. 뭘 봤느냐? 첫째는 땅이 비옥하더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니까 두 번째는 농사가 너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거봉 하나 메고 왔는데 엄청난 걸 메고 왔어요. 세 번째 사실은 그걸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이 어때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12사람이 똑같이 본 사실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해석은 안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냐,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10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개들이 엄청 큰데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개들한테 달라붙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우리는요 메뚜기 새끼들이에요. 개들한테 비하니까 되지도 않아요. 괜히 나왔어요. 가자고요 했더니 전부 다 원망을 하고 막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 그런데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답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을 거 없는 밥보다 밥덩이가 큰 게 더 좋잖아요. 갑시다 하고 나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갈라버린 거예요. 결국 그 두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커? 왜 나는 당신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 전부 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기가 죽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딱 보고 신난다. 타켓이 너무너무 커서 좋다. 아무 데나 던져도 최소한 맞출 수는 있겠구나. 타켓이 적은 게 잘 맞아요? 큰 게 잘 맞아요? 큰 게 잘 맞지. 밥은 먹을 게 적은 게 좋아요? 먹을 게 많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지.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죽을 수만 내? 죽을 생각만 하고 안 되는 생각만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할 수 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He's too big to hit. 그를 치기에는 너무 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다윗은 He's too big to miss. 그걸 놓치기에는 너무 크지. 그것도 놓친다면 바보 멍충이지. 새로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그게 안 생기면요 성경을 자꾸 읽으시라고요. 성경을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성경부터 읽어요. 싹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 성경이 나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이 나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해석학이에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성경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안목이에요. 다윗은 새로운 안목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라 이거예요.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라 이거예요.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갔죠. 사울이 누가 뭐 자원한다고 하니까 데려와봐라 해가지고 나가래. 그런데 뭐 엘리압이 와가지고 이 녀석아 이게 지금 뭐 동네 싸움인 줄 알아? 왜 집에 안 가? 형님 엘리압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자기 편끼리 왜 싸워요? 아이 형님 이해하세요. 이건 그냥 왕한테 가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형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봐야 그건 또 뭐요? 못된 녀석 되는 거지. 형님한테 지면 나가지도 못하는 거지. 예선에서 탈락.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편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보 멍충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네? 힘을 왜 그런데 빼요? 형님 가지고 사울한테 가. 사울이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내가 아무리 장수가 없고 그래 이건 뭐 그 당시는 말이에요. 자비량에서 군대 갔습니다. 자기 무기 가지고 가서 싸우고 자기 먹을 거 이렇게 배달시켜 먹어가면서 싸운 거예요. 참 그때 군대가 웃기는 군대예요. 그게 보니까 무기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목동 차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야, 네가 뭘로 싸우려고 그래? 야, 가만히 있어봐. 그래가지고 뭐야? 사울의 그 갑옷을 입혀본 거야. 사울의 갑옷 위에 것만 딱 입었는데도 이게 키가 작으니까 땅에 딱 걸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라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버스제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무기 갑옷이 누구 건데? 사울 거죠. 왕이니까 제일 좋은 걸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이 그걸 입혀줬다는 건 어떤 면에서 왕권을 넘겨주는 거야. 네가 왕이다. 할 수 없지 뭐. 나가니까. 그런데도 안 맞아. 아무리 남한테 좋은 옷이라도, 아무리 최고의 것이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맞는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러는 거야. 남을 부러워하고 남이 뭐 하는 걸 그걸 못해서 그 날리고 말이요. 예? 그 사람한테 그거 좋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그만이요. 내게 아니요. 그걸 봐서 제끼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해? 내 식대로 해볼랍니다. 야, 난 다윗이 너무 담대하다고 봐요. 여러분, 중세에 가서 왜 무사계급이 망한 줄 아세요? 갑옷을 막 입다 보니까 너무 방어 체계로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거워서 싸움을 못해. 너무 무거우니까. 중세시대 갑옷 같은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는 다 죽는 거야. 다윗은 아예 아무것도 없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 방패지 뭐. 무엇이 나를 지켜주겠어?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예? 난 그냥 하나님한테 올인 해버릴래. 예? 그리고는 내 식대로 해야겠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은 말이에요, 칼, 방패, 뭐 이런 거 무기들 다 하드웨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골리앗이 벌려놓은 싸움판으로 다윗이 들어가면요, 다윗이 죽습니다. 골리앗이 벌려놓은 그 싸움판,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면 다윗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그 기존의 싸움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싸움판을 벌리는 거예요. 다윗이 새로운 싸움판을 만드는 거라고. 자기가 자신 있는 싸움판을 만들고 그 싸움판으로 골리앗을 불러들여서 자기 식대로 작사를 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전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식으로, 다른 사람의 방식으로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 싸움판을 만들어야 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는 불러들여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끝장을 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도 공부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잘하면, 요새는 말이에요, 공만 잘 던져도 대단한 애가 있잖아요. 공만 잘 집어넣어도 대단한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박씨들, 박찬호, 박세리 뭐 친구들. 요새는 말이에요, 다양해. 여러분, 돌 잘 던져서 왕 된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게 하고 그 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다니까. 요새는 다 상관이 있다니까는. 다 상관이 있어요.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로서는 이 아이가 무엇에 탤런트가 있나를 잘 관찰해야 되고, 얘가 무엇을 재미있게 할 수 있나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재미있는 일을 잘 하다 보면은 그걸 잘하게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행복한 것이지. 어째 우리는 꼭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 기준이 돼가지고 애를 그렇게 달달 볶아요? 자기만. 사울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야, 도대체 너 뭘로 싸우려고 그래? 뭐 싸운 경험이나 있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전쟁은 안 해봤지만요, 비슷한 게 해봤어요. 뭘 했는데? 제가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뭐라네? 이 목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동 하다 보면요, 사자도 오고 곰도 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요, 제가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뭐 곰이 뭐 우리 양 먹으면 막 입에 물고 있으면요, 제가 달려들어가지고 주워 패고요,
그리고 그 곰에서 양 꺼내고 그런다고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그 뭔데? 하나님이 저한테 힘 주셔가지고요, 제가 그 곰이나 사자도 다 물리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요, 저 곰같이 생긴 저 골리앗을요 그렇게 만들 줄 난 믿어요.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상상하고 있냐면 골리앗을 상상하는 거야. 앉으나 서나 골리앗 생각. 이러니까 골리앗을 생각하니 겁이 나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묵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야. 잠자기 시작할 때 조그만했던 문제가 잠자면서 계속 더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꽉 눌리는데 잠이 안 와. 밤새 굴리니까 이게 눈덩이 효과 더 커지는 거야. 더 숨을 못 쉬겠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골리앗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을 상상해보라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일으켰던 역사를 기억해보라고요. 우리 인간의 힘 가운데, 생각의 힘 가운데 과거로부터 끌어오는 힘이 기억력이에요. 과거에 일으켰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해내는 거야. 가지고 옛날에 곰을 만났을 때 아찔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수염을 뽑고 말이야. 그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그걸 기억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기억이 있죠? 왜 제가 아까 병고침 받은 사람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을 다 체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또 병이 들고 오늘 병든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이제는 안 될걸, 저 문제는 더 크니까 안 될걸, 아이고 이건 상황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전에 도와줬던 하나님의 역사를 싹 잊어버려. 그게 뭐예요? 치매 걸린 거지 뭐예요 그게. 이 신앙의 건망증.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대요. 이 독수리는 평소에는 잘 날아다니면서 그 사막이나 거기 광야에 뱀이나 두더지 같은 거 지나가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탁 잡아가지고 쪼아먹어. 근데 그 뱀잡이 수리도 약점이 하나 있대요. 쪼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표범이 확 달려들면 당황을 한 나머지 자기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그 표범한테 잡혀먹어. 이 날개를 가지고 샥 2m만 날르면 괜찮을걸, 이 날개가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라. 평소에는 잘 날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진짜 믿음 나와야 될 때는 믿음이 안 나오는 거라. 평소에는 올라가 자기 혼자 다 믿어. 믿음 대단해. 그런데 진짜 믿음 나와야 될 때는 안 나오는 거라. 날개 못 피는 거랑 똑같이 뭐예요. 사울 이하 모든 장수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위험 앞에 나오니까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게 나오질 않아. 그런데 다윗은 곰과 사자 앞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신용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못 해결할 문제가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문제 앞에 나와야죠. 이게 하나님은 이만큼 신용이 있는 분인데. 그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요. 내가 누구냐보다도 내가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싸움을 왜 싸우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마.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룰 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그 사람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싸움의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누구의 것인가가 분명한 걸 알아요. 가지고 나가는데 말이에요. 목이 뭐 없으니까 이 골리앗은 뭐 칼을 가지고 뭐 방패가 나면 이 다윗은 말이에요. 뭐요? 돌팔매질로 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도 돌팔매질을 연습 수없이 했다고요. 자기 목동할 때 뭐 하프로 연주도 하고 시편도 짓고 뭐 하고, 그리고는 시간 나면은 나무에다가 골리앗 얼굴 그려놓고 거기 던지는 훈련도 많이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말하면 골리앗은 하드웨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소프트웨어, 유동성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물매는 가져왔으니까 돌은 거기서 현지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돌을 주어요. 돌을 몇 개를 주어요?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도 몇 개를 주어요? 몇 개를 썼죠? 그러면 왜 5개를 주어요? 1개를 쓰려면 하나만 줍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왜? 그래가지고 난 그런 걸 놓고 철야해요. 철야기도해. 철야기도 한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고 생각하다 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하고 자는 거하고 생각 안 하고 자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고 자면 자는 사이에도 전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가르쳐줘요. 데이터 용량이 초과되면 중도에 깨워요. 이렇게 1-2시에. 그럼 일어나서 메모를 해놓고 대충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되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놓으면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문제는 자다가 2시쯤 써놓은 건 내가 봐도 뭐라고 썼는지 나중에 잘 모를 때가 있어. 그런 때는 할 수 없이 또 하다가 나중에 졸릴 때 보면 좀 이제 알겠어. 이제 뭐라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5개를 왜 1개를 쓰려면서 5개를 주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제가 서울신학대학 교수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학교는 봄, 가을로 우리 학생들이 한 3,000명쯤 돼요. 이런 정도 강당이 돼요. 1, 2층에 학생이 쫙 모이면 한 3,000명 앉아요. 수업을 3일 동안 안 하고 학기 딱 시작하면 부흥회부터 해요. 그런데 대개 대한민국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은 와서 한 번씩 부흥회를 하신다고. 아마 김상복 목사님도 한번 모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000년도에 그 학교가 90주년이 됐어요. 90주년이 되니까 금년에는 우리 교내 교수 중에서, 교수가 한 50여 명 되는데 부흥회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앙케이트 조사해서 세우자 그랬어요. 누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안 됐으면 왜 이런 급한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통지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걸 받고 저도 사람인지라 참 고맙구나 하는 뿌듯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건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떨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게 있어. 그리고 더구나 우리 선배 교수님들, 후배 교수, 동료들, 또 신학과 아이들 숙제는 주로 설교 비판하는 게 숙제거든요. 내가 무슨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갈 일이 뭐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회피해 볼까 하는데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그 날이 딱 왔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해가지고 학교에 갔잖아요, 제가. 가가지고 연구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오전 집회 10시 반쯤 이렇게 시작하는데 10시쯤 돼가지고 제가 강당에 가기 위해서 1층, 강당은 3층에 있고 1층에 이렇게 계단에 올라가는데 3층에서 이 친구들이 준비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소리가 3층에서 하는 게 1층 아래 계단까지 찬양이 우렁차게 들리는데, 나는 찬양이 그렇게 무서운지 그날 처음 알았어. 발이 떨려가지고 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엄청 모여가지고
아유, 뭐 성경에 우는 사자가 뭐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는다더니, 아이고 저 친구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말이에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려다 말고 주저앉았어요. 제가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다 힘이 빠지는데, 내가 붕해를 해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사흘을 끌어가나. 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한 계단 들고 올라가도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아무것도 소리가 안 나. 다른 데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아멘을 하는데 여기는 아멘도 안 하니까 더 힘이 안 나는 거라. 또 발을 하나 올려놓고 주여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이 날라고 그래요. 또 발을 하나 올려놓고 주여 믿습니다. 발 하나 올려 주여 믿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때요, 제 마음속에 나도 너를 믿는다. 저는요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도 너를 믿는다. 그 음성이 마음속에 막 들리는데 그때부터 말이에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계단을 2개, 3개씩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지고 강대상 올라서 딱 보니까 이 친구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목마른 사슴처럼 울부짖는. 울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막 가슴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그냥 믿으세요.